1장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지난번에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계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통 신앙을 유지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또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왠지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러면 나오는 거 있죠. 탐정 이런 음악 같은 그런 게 좀 나오는 이 비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느껴지도록 지금 제가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같이 내 삶에서 유혹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 위로와 그 모든 이런 어떤 사랑? 이런 것들로부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통성을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좀 살펴보면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아이들아 그런 건 바로 흩어져 있는 당시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이들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는 너희들아 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말은요,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마지막 때는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의 마지막 때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할 때의 기간까지도 마지막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바로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바로 그리스도로 자신을 가장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기가 가장해서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한 인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명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사탄이 내세우는 그 적그리스도는 한 명인데 여기서는 많은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관사가 없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단 가운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 어떤 예수님을 대적하는 한 인물이 아니라 또 그게 뭐 여러 시대에 걸쳐 있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고 누구라고 말했는데 다 지나갔고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미혹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통성에 바로 서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믿어지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러한 영지주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지주의의 특징은 그리스도인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요한 서신을 보면서 지금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이 바로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이 책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영주주의 이단들은 원래 교회 안에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거지요. 복음을 들고 복음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 정통적인 진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나갔다라는 말이 부정과거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차지하고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가 교제하는데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신천지와 모든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뭐예요?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 안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나간다라는 거지요. 전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여러분, 뭐 제가 좀 오래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그 MBC 코미디언에 뭐 한 게 있습니다. 아주 그 못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이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아는 분은 옛날 사람입니다. 저하고 동시대. 지구를 떠나거라 했던 사람. 근데 스스로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이단들이 지금 떠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를 아무리 미혹하고 우리를 교제하려고 해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각이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걸 그들 스스로가 깨닫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떤 새로운 신비한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미혹하고 우리 교회에 거짓으로 퍼뜨리면 모든 교회를 깨트리려고 했던 악한 영들이 그들 스스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내 안에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로 내 형편과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날 같이 혼자 사는 이 시대에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귀찮은 이런 시대에 저는 물론 어떤 특정한 반려동물이나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제 주변에 개를 키우는 걸 정말 싫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개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자기를 안 반겨준대요, 가족 식구가. 그런데 개는 한결같답니다. 그래서 개를 키운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우픈 얘기 아닙니까? 웃기기도 하면서 슬픈 얘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족들 모두가 자기의 삶 때문에 각자 집에서 따로 들어오고 각자 이렇게 사는 거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자기에게 조금 사랑해주면 거기에 다 홀딱 빠지는 거지요. 우리의 지금 시대가 이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성도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그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주님께 속한 자고 성령 안에 있는 자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서 위로받거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이 전제가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온 이 자체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충분한 이 생각들이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경적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특별히 참된 성경적 교리를 부인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지요. 우리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아멘. 자, 거짓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건데 적그리스도 사탄도 바로 속임수,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내뱉은 거짓말의 큰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역사상 오셨던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지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모든 이단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논리적인 전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이 믿음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 혼자라는 이 세상의 공허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다른 것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뭐냐? 바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하는데요, 26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아멘.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미혹하는 자들, 영지주의자들, 지금 사도 요한은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에 관하여 이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요한 서신을 지금 쓴 거지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얕은 논리,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영적 지식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영적 지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사람들을 속여 거짓을 믿게 하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이비, 이단,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밖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스스로 나간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미혹하고 자기들의 얄팍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정 또 여러분 이 가운데 신천지 있으면 자수하고 교회는 스스로 떠나겠지만 그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새가족 공부를 제발 좀 하십시오. 그래서 새가족 공부를 해도 안 믿어지면 그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있었고요, 실제로 또 새벽에 미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떠나가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신천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100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 밥 중에 무슨 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저를 모르시나요? 네, 제자훈련 때도 말했는데, 그럼 국은 무슨 국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찌개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저에게 있는 정보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유혹할 때는 저에게 있는 그 100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굳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목사님 좋아하는 거 이걸 했습니다. 이런 말들로 저를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 100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TV에 보세요. 그 똑똑하고 그 사람들도 다 어쩜 저기에 빠질까?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유혹이 그만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취업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위로를 하면서 용돈도 줘가면서 아르바이트도 시켜가면서 물질을 쓰면서 그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는 예쁜 또 청년을 붙이고, 또 지금 제가 남자 얘기했습니까? 여자 얘기했습니까? 잘 주목하고 계시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여자에게는 멋진 남자를 소개해가지고 그걸 다 공감하고 위로하게 하고, 또 그런 모든 일들의 진로도 결정해주며 막 사랑해주고 함께 살면서, 이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유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악한 자들의 수법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아서 왔는데,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상처만 받았는데 오니까 사랑해주고 막 해주고 이러면 여러분 너무 좋지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떠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미혹이 있으면, 유혹이 있으면 우리는 떠나가고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바깥에서 유혹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유혹하는 게 더 많고, 그들의 유혹은 역겹고 냄새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포장되고, 결국 그 아름답게 포장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에게는 그것이 자유가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또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저는 이 시대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인본주의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사람도 복제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뭐죠? 모든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마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도 될 수 있다라는 이 극치까지 가 있는 이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내가 기도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내가가 들어갑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게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베도 이 정말 빠지는 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잘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내가 복음이 강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있습니다. 절대 내가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복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리,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흔들릴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세요. 시작. 누가 선악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추종한 것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자세하게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단을 많이 알면 그거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뭐냐?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 이단이 없냐? 사람과 성도 간에 막 교제하면서 이거를 부정하거나 불신하거나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언제든지 나의 약점과 연약함 속에 사탄은 틈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약할 때일수록,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도 위로하지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가족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그 말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할 때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예를 든 겁니다. 저는 기도해도 우리 성도들의 병이 안 낫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에게 기도받겠습니까? 어떤 성도에게 기도받겠습니까? 솔직히 해보세요. 지금 안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은, 그럼 또 이렇게 해보죠.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여러분 사업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이 목적이 뭔지 알게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느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권사님에게 기도받겠습니까? 저에게 기도받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웅얼웅얼 안 들려요. 이게 사람의 심정이라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 요럴 때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도 지혜로운 방법은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보다 더 은사가 있는 평신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목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니까 후히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본인에게 은사가 있으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받을 때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그 어려움에 뭔가 가려고 할 때마다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분에게 가서 기도받아도 될까요? 목사님 제가 여기 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고 성경 공부와 물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깨닫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유혹이나 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경계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 서로를 의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 예수를 가장해서,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된 신학과 거짓된 사상과 또 거짓과 유혹으로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이러한 모든 영지주의자들의 신학과 사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본문 20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은 분리되어 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자들, 아까 분리되어 스스로 나간 자들은 영지주의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거룩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냐, 뭐 예수님께로 기름 받았냐, 이것은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성령을 먼저 받았으니까 성령 안에서 살라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하여 공부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그것은 내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단에서 성령 세례라고 말할 때 성령의 덧붙임, 어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단단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하고, 방금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서 뭐 신천지고 어디에서 모든 열심을 내고 수고하라는 게 뭐겠어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뭔가 조건을 걸어서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통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적인 걸로 사랑을 받고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사도 요한은 먼저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자, 흥미로운 것이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4장 16절과 26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지금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손들어 주십시오. 예, 여기서 지금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이런 분 손들어 보세요. 자꾸 이렇게 말하시면 제가 무슨
여러분의 마음 좀 높이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세가족 공부하면서 늘 들어서 틀리면 창피해서 이제 다음엔 기억할 거고, 찍어서 맞으면 그것도 기억나요. 자,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낸다. 유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성자 예수님이 보내셨다. 성경에 지금 말하고, 성자 예수님이 보내셨다. 내가 올라갈 승천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시잖아요. 자, 성자 예수님. 손 들어보세요. 왜 다 이렇게 드세요? 교회 처음 오신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는 두 손 들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셨다라는 분들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까? 예. 자, 두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드는 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항복입니다. 지금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하시라고요. 어떤다고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 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도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1차적으로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걸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라도 기억하세요. 자기가 오른손 들었으면 아이고 잘 몰랐었네, 왼손 들었으면 아이고 몰랐었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게 27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보세요. 너희가 주께 받은 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한 말은 뭐예요? 20절에 이미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순간 성령이 들어왔으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에 더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자꾸 새로운 것들을 알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마지막 계신 이 성경에서 주신 이 말씀들을 더욱 알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깨달으다, 이 말이에요. 지식적인 말씀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다 할 때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이 모르는 내용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기간 동안 다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다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모른다고 해서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삶의 위로와 사랑과 인도와 모든 계획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성령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것에 필요한 대로 때에 따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물론 사람을 통하여서도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돕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영주주의자들의 그 유혹과 그 모든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면 정말 유명한 무당집의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당들이 왜 알겠어요? 그거 가서 실수로 권사님, 집사님 이러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당집에 가서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가서 그냥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호칭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는 건데 그렇게 사용되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정보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그런 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장래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걸 믿고 우리는 성령 안에 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 거예요. 자꾸 미래에 대해서, 세상 정보들에 대해서 거기에 민감해서 세상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세상에 절대 진리가 없고 더욱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인도한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세상의 정보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세상의 정보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정보들도 흘러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다 가운데 망망한 이 대에 우리가 어느 방향을 쫓아가야 될지, 너무나 많은 발전 가운데 막 이걸 쫓아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이 AI를 이제는 또 해야, 물론 그것을 해야만 또 되는 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망망대해의 밝은 등불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 말씀 안에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거하다라는 말씀이 어떤 장소에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여기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주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어떤 유혹과 어떤 사상이 들어올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삶의 결과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지배하도록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이 거하는 삶으로 지금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그 정보들이 다 또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아까 이단 사입이 말했지만 이단 사입이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자꾸 자신의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만, 더 뭔가 수고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니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미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속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좀 속 시원하게 좀 한번 말해볼 테니까 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답해요, 정말. 아멘을 하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기서만 아니요하고 나가서는 그럴지도 몰라요,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또 질문의 의도가 출제자의 의도를 아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늘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해서 늘 평탄한 길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고,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하고, 주님과 가니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싶으세요? 편하게 하고 싶으세요? 주 뜻대로 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 주 뜻이 여러분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편안하게 하라고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지금 성령 안에 있으면, 나에게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은혜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지, 지금 목사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 짐승도, 미물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며 사랑하며 물도 결정체가 변하는 거 알죠? 여러분, 물 떠놓고 물을 미워해 보면 물의 결정체도 이게 물이 틀어진대요, 과학적으로. 식물도요, 사랑하면 잘 펴요. 물론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안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아시죠, 여러분? 제가 또 빗댄 그분은요, 강아지도요 그런답니다.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꼬리를 더 많이 흔든대요. 아니, 모든 짐승이나 미물도, 물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사랑함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은 다 우리의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벌받은 것 같고, 뭔가 잘못해서 인생이 좀 불행한 것 같고,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그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성령 안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자유케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꼭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떻게 살다가 왔냐라고 말할 때 늘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 유혹과 세상 것들 위하여 살아간다면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모든 형편 가운데 그래도 내가 신앙 지키면서, 제가 금요예배 때도 했는데 이 예언만 들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럼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황땡땡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이제 한국 전쟁 때에 그만 미군의 이제 큰 군함을 타고 피난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만 그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 황땡땡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다. 엄마와 동생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지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며도 자기보다는 엄마와 동생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물론 성경적인 아니지만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이럽니다. 아버지, 저 이만하면 가장으로서 잘 살았죠.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킨 아버지의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내시고, 오늘 기도받은 은서도 있지만 이 아이를 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서야 되는데, 그 앞에 서서 늘 세상 유혹과 세상의 위로와 세상 것들로 채워지다 살았다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다른 곳에서 어떤 뭔가 위로와 다른 곳에서 뭔가 기쁨과 소망을 찾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썩어질 것이고 지나갈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고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기름 부은 가르침이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힘써 살면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정된 길, 계획하신 그 길, 영광 받으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위로와 축복을 해주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가는 길 정말 결코 헛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지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황땡땡 씨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 말씀대로 몸부림친다 살고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왔습니다. 저 이만하면,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하는 그 안아주심과 위로함을 바라보며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며 그들이 유혹하고 그들이 거짓으로 말하는 거에 우리가 미혹될 것이 아니라, 뭔가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 진리 위에, 진리 안에 서 있으라는 이 사도 요한의 외침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내 미래가,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해달라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